예, 거기 그 사면에 보면 들어가는 길 우리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길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는 길, 이 책의 제목을 읽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성경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지도 않고, 또 성경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지도 않고, 성경책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라고 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알기 쉽게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읽거나 해석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성경이 되지 못하고, 성경이 되지 못하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둘 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완악하여 영이 죽은 맹인이 되어 구덩이에 빠지고,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4절, 자기 뜻대로 살며 교만해져서 멸망의 길을 간다. 성경책을 읽는 것보다 높은 수준이 성경 통독이고, 성경 통독보다 높은 수준이 성령 말씀을 외우는 것이다. 신자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10독, 20독 등등 많이 읽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처럼 지식이 교만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역지사지로 생각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대적한다.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면서 원어 성경을 잘잘 외우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써서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가 오셨을 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악무도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것은 성경을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저지른 극악한 사건이다. 그러나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성경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겸손해지며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잠언서 22장 4절에 길을 간다. 이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에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또 안에 임하신 성령의 소멸하는 불이 더럽고 욕되고 추하고 악한 죄성들을 소멸하고 성령에 살리는 영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살림으로 신자는 겸손하고 온유해지기 때문이다. 성도는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4절 말씀처럼 기도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길게 설명을 하신 후 마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창세기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또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책망한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한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셋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신앙생활을 한다. 넷째는 마지막 때 불시판에서 구원받는 신앙생활을 한다. 다섯째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의 예복을 입는 신앙생활을 한다. 아멘. 여기 예복 얘기가 나와서 아까 저거 보고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죠. 이 성경을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것은 성경책이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는 성경이에요. 성경. 사람이 만든 거는 성경책이에요. 성경과 성경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성경은 영이에요. 영. 성경책은 육이에요. 이거는 문자로 기록된 거죠. 문자로 기록된 거. 이거를 율법 전문이다. 이렇게 하고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해라. 이렇게 해요. 성경책이라고도 하고 언약책이라고도 하고. 이건 이제 열왕기하 22장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되면은 영을 살려요. 성경책이 되면은 영을 죽여요. 그래서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어디를 보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이에요. 성경책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이 되면은, 성경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은 그 말씀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성경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요. 성경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의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가보세요. 63절 보세요. 63절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성경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는요, 이거는 살리는 거. 영은 살리는 거예요. 이 육은 성경책에 대해서 육이 되면은 요거 무익해요. 자, 히브리서를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났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자, 이 히브리서 4장 12절. 성경이어야만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자유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성령의 화염금이 돼요. 그래서 영이 영이라고 하는 거는 영. 우리가 이제 성령, 영, 이래죠. 이 두 가지 역사를 하죠. 하나는 소멸하는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 인생을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쇠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이 모든 죄성의 더러운 것들을 소멸해버려요. 하나는 살리는 영으로 해요. 살리는 영. 그래서 인생을 썩지 않을 거로 살려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려요. 강한 것으로 살려요. 신령한 몸으로 살려요. 이걸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말씀이 영으로 역사하면은 내 안에 있는 죄성, 더러운 거, 그저 욕심, 미움, 거짓, 정욕, 탐심 멸해버려요.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는 거 다 멸해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새 영을 살려. 그래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얻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 말씀했던 이렇게 되어야만, 말씀이 성경이 되어야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요. 이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행동. 이게 돼요. 성경이 되어야만 이게 돼요. 성경.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면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시편 92편 14절 보면 그랬어요.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절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이게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되어진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안에 영이 있었더라. 이래요. 그 민수기를 가보세요. 민수기 26장 봐보세요. 65절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1세대가 다 죽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2명 이름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더라. 그런데 민수기 27장 18절 가보세요. 17장 1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사. 영이 안에 영이 머물러야 돼요.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렙은 여호수아를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니까 내 나이가 지금 85세이다. 40년 동안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내가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산지를 차지하게 해달라. 내가 85세이지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다. 85세에 나가서 전쟁해가지고 땅을 차지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이 이게 의인의 삶은 이렇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 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학에 치우치면은 열로 가버려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책 요거는 문자로 기록된 거예요. 문자로. 요거를 율법 조문이라고 그래요. 율법 조문. 그런데 아까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육은 무익하다. 왜 무익하냐? 고린도후서 3장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더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으로 해요.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이건 죽인다. 이거는요, 영을 죽입니다. 죽인다고 하는 건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율법 조문으로 가리키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맹인이 돼버려요. 맹인. 가리키는 자나 배우는 자가 맹인이 돼버려요. 성경책에 문자로 기록된 요 말씀이 성경이 돼야 돼요. 성경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종류가 있다. 로마서 8장 2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말씀이잖아요.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는 말씀이 죄가 되어 죄와 사망의 말씀이 돼요. 내가 말씀을 가르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가 되고 사망이 돼서 영이 죽어요. 이렇게 성경이 되면은 이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이거는 새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리키면은 고집만 떼져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사람들 얼마나 고집이 뗀지 몰라요. 완악해져요. 폐역해져 버려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말씀은 이 성경책에 문자로 기록된 율법 조문, 언약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어떻게 가리키고 배우면은 죄와 사망의 말씀이 되느냐? 마태복음 15장 7에서 14절에서요. 가보세요.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시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4절 읽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 이 구덩이가 원어로 수오래요. 지옥입니다. 이거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맹인이 돼요, 맹인. 왜 맹인이 돼요? 영이 죽기 때문에. 영이 죽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요, 구덩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 가르치고 배우는 게 뭐냐? 이거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여기는요, 우선적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복받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 그러죠.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가 다 알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영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복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잘 돼야 되느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가 먹고자 하고 마시고자 하고 입고자 하는 것을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가 바라는 것보다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복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생각을 안 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해. 막.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워요. 그래서 우선적인 게 복받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요, 큰 복 받을 수 있어요. 큰 능력 나타날 수 있어요. 왜? 너 나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천부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보이리라. 큰 복도 받고 큰 능력도 받는데요, 이거는요 교만해지고요, 타락하고요, 멸망의 길을 간다. 이렇게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큰 복 받았죠. 우리가 정말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점심시간에 딸밥 사온 사람 60명 중에 3, 4명뿐이 없어요. 그때 그러셨잖아요. 도시락을 못 사와가지고 굶는 학생들이 우리가 63명인데 반수 이상이 굶었어요. 그래, 그때 무슨 운동을 했어요? 우리 잘 살아보자, 잘 살아야 하자, 새마을운동. 그래서 막 교회에서도 막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교회 크게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 크게 됐죠. 큰 복 받았죠. 우리가 해서 교만해지죠. 타락이 되죠.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살아요. 내가 잘 믿고 내가 잘해서 내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어떤 길을 가느냐?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21절 20절부터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죠. 이거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제6계명 출애굽기 20장 13절이 뭐냐니까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해석해요. 알기 쉽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니까 사람이 힘써서 노력을 하면 사람을 안 죽여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그러면 나는 뭘 받아? 이런 복을 받아. 우리가 다 알지만 가보세요. 엄청난 복을 받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수는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 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큰 축복 주세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을 줘요. 그리고 복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절대 죄를 깨닫지 못해요. 절대요. 그리고 축복을 받으니까 능력을 받으니까 이게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맹인이 되는 건 맹인.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내게 들어오지 않아. 네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절대 이 사람들은 하는 뜻대로 살지 않아. 내 뜻대로.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뭐가 잘 되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이거는요, 옛사람이 안 죽습니다. 옛사람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요. 겉으로만 하나님의 종이지 마귀의 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워,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가르치고 배울 수밖에 없었어.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돼.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죄와 사망의 말씀인 거야. 그래서 큰 복을 받고 능력은 받지만 결국은 교만해지고 타락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해. 오늘날 왜 한국이 이렇게 위태로워요? 성경적인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자. 뭐를 회개해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운 걸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핵심을 몰라. 모르는지 알면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위태롭죠, 나라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앞으로 자세히 보겠지만 바벨론에게 멸망한 원인이 뭐냐?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요. 잘 살았죠. 부강하게. 힘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우면요, 성경책이 성경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되냐면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돼야 돼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설명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비유. 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는 거예요. 요걸 깨달아요. 요걸요. 마태복음 13장 가보세요.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대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이 막혔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 뒤도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가 다 아니까 읽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18절부터 한번 쭉 훑어보세요. 18절부터 거기 23절까지 보면은 풀이를 하죠. 씨는 뭐다? 씨는 말씀이다. 땅은 뭐다? 땅은 마음이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풀어요. 자, 그런데 이게 씨는 말씀이다. 땅은 마음이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의 제정신 가진 사람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무슨 얘기야? 나무 씨는 씨지. 무슨 씨가 말씀이야. 땅은 땅이지. 무슨 땅이 마음이야. 그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디를 가보세요?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창세기 15장을 가보세요. 2절부터 읽어볼까요?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더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했는데, 우리 그 창세기 16장 거기 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의 여종 사라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85세예요. 그리고 사라가 75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가서 살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러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래서 그걸 믿고 왔어요. 10년을 기다렸어. 10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해서 아들 줄 거야, 아들 줄 거야, 아들 줄 거야. 10년을 기다리다가 지치고 지쳐가지고 아닌가벼. 에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 양자 삼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야, 걔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근데 너 좀 밖에 나와봐라.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무별이 많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무별이 많은 걸 보면서 네 자손이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다면은 어때요? 우리 강 목사님,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그죠? 자, 제정신이라면, 제정신,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이라면 믿겠어요? 하나님 10년 동안 기다렸는데요. 뭐 밤하늘에 묵별같이 많은 걸랑 그만두고 아들 하나도 안 줬잖아요. 그런데 뭘 이제 와서 또 주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의 제정신,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이게 믿어질 일이냐고요. 마찬가지로 씨는 씨지 무슨 말씀이야, 이게 믿어지냐는 거야. 땅은 땅이지 무슨 마음이야, 이게 믿어지냐는 거야.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내 정신이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도 그래요. 말씀을 이렇게 뜻으로 가르쳐요. 이게 이해돼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다 이해되고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려고 이제 왔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면 영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단이야, 그러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게 밤하늘에 무별처럼 많은 그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요한복음 6장을 가보세요. 이거는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감춰진 뜻을 가르칠 때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요한복음 6장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우선 30절, 31절 봐볼까요? 31절 읽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445년도에 광야에서 만나 먹은 얘기예요. 근데 그 만나는 뭐냐니까 3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산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만나. 그 만나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래요. 이게 믿어져요? 요한복음 6장은요 계속해서 설명해요. 내 살과 내 피. 떡을 떼주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포도잔을 주시면서 이게 내 피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믿어져요. 왜 믿어지느냐? 요한복음 6장 45절을 가보세요. 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선지자가 가르친다고요.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이 말씀은 이거는 씨는 말씀이야. 땅은 마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다고요. 밤하늘의 묵별처럼 많어. 사람의 제정신인 지혜와 능력으로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듣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아멘. 예.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내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사람들이 모여,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으로 내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건 절대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축복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은 있을 수가 있어요. 잘 될 수는 있어요. 사람은 교만해지고 축복받고 능력받으면 교만해지고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멘? 매우 중요해요. 또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이 말씀을 성경은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고 그래요. 14장 26절. 26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또 봐보세요. 요한 1서 2장 가보세요. 요한 2장 27절 보세요. 27절 읽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기름 부음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그때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그리스도예요. 샛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가르쳐 주셔야 돼. 그러기 전에는 20절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사람의 계명으로 풀면 절대 안 돼요. 이거요.
아주 하나님이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13장을 가보세요. 1절부터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왔어요. 왜 끌려왔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 가리키고 배우다가 결국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끌려온 상태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1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과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여우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자기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거야, 말씀의 뜻은 이거야 하고 반드시 뜻은 이거야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르쳐요. 설교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본문을 읽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그래서 그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못 살았다면 회개하고 뜻대로 삽시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 모든 것, 네가 먹고자 하는 것, 입고자 하는 것, 마시고자 하는 걸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재물의 돈의 노예가 안 되고 세상의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은 많은데 세상의 노예가 돼버려요. 더 심한 얘기를 해요. 거기 가보세요. 자, 좀 더 읽어볼까요? 8절 보세요. 좀 건너뛰어서 8절 읽습니다. 자기 심령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리키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허탄한 거 세상 것을 자꾸 얘기해. 복 받는 거 허탄한 거요. 그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읽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더니 내 손이 그것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서운 얘기죠. 이걸 알면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허들에도 복 받아. 그럼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탐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내가 교인들이나 누구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 가난해요. 그러면은 문제도 해결받아야 돼요. 또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해결을 받고 축복도 받아요. 그러면은 축복 받은 다음에 욕심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탐심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만 타락해져요. 말씀을 이렇게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은 반드시 죄를 깨닫는다. 이게요. 반드시 죄를 깨닫는다. 반드시. 자, 아까 우리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이 뜻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어요. 가보세요. 모든 성경에 짝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뜻이 요한일서 3장 15절 3장 15절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이라고 하는 거는 미움이 살인이야. 미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살인은 사람을 죽인 거고 미운 건 좀 미워한 건데 무슨 미움이 살이냐. 사람의 정신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살인이라는 건 미움입니다 하고 이해가 되세요? 받아들여지세요? 이거는요 내 정신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받아들이게 해 주시고.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깨달아요. 죄를. 그러면 뭐예요? 회개하죠. 회개하면은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이게 중요해요. 세례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세례받는 게 뭐예요?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져야만 제사함이 일어나요. 제사함을 받아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성령의 힘 입어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힘을 더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해야 이때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때 내 안에 실제가 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가보세요. 순종 안 하면은 꽝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5장 32절. 5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될 때,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될 때에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내 인생을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걸 내려버리고 살리는 영이 썩지 아니할 것을 살리고 나를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려요.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면은요 순종을 하고 싶죠. 순종을 해야 돼. 순종하는 게 살 길이야.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 성령이 나에게 실제가 될 때마다 성령의 소멸하는 불이 내 인생을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걸 내려버리고 성령이 살리는 영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리고 강한 것을 다시 살리고 영광스러운 것을 살리고 신령한 것을 다시 살리고. 할렐루야. 순종할 맛이 나죠. 순종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네가 먹고자 하는 거, 입고자 하는 거, 마시고자 하는 거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이 돼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찾고 계세요. 이렇게 해야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요 겸손합니다. 서로가 헐뜯지 않습니다. 서로가 섬기려고 하고, 야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될까? 다르죠. 분위기가 터가 다릅니다. 이게요 겸손해져요. 이 겸손해지면은요 잠언서 가보세요. 잠언서 22장 4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신앙생활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서, 이거는요 말씀을 가리키는 자가 먼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서 먼저 내 속에 죄가 있구나 깨닫고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나는 죄가
소멸되고 없어졌나? 미움의 감정이, 욕심이 소멸되고 없어졌나? 나를 점검해보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에 힘입어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가리킴이 되어야만 성경책이 성경이 됩니다. 성경책이. 사람들이요, 성경과 성경책은 똑같은 건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영이에요. 그걸 살리는 겁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문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느냐? 성경책에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우면 절대 안 돼. 이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아니라 말씀 속에 감춰진 뜻, 요걸 깨달아서 모든 말씀 속에 짝이 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해요. 이거 찾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햇뱀. 이 햇뱀은 마귀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얘기를 해요. 이거 많이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은요, 창세기 3장의 뱀은 잃어버려요. 기억도 안 나.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아, 이거는 미워하지 말라다. 어디 가서? 요한일서 3장 15절. 그러니 거ጭ은 가면은 앞에 있는 거 다 잃어버려요. 감춰진 뜻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다. 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뜻을 깨달으려고 읽어야 돼요. 뜻을 깨달을 생각을 하지 않고 10독 20독 해요. 그러면은 머리에 지식만 쌓여가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경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이게 이제 작년에 할 때는 이걸 안 했어요. 이걸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 그냥 학교 책을 하나 만들어서 했는데, 이거는 나는 뭐 합신 나올 정도면은 이걸 다 알리라 하고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입문서가 이게 돼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이거를 쓴 거는 사실은 한 30년 전에 쓴 거예요. 부목사 할 때 내가 이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보충해서 이제는 좀 이제 이렇게 거의 완성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금년에는 이걸로 내가 해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저쪽에서 2번과 3번 강의를 했는데 이 앞부분을 좀 고쳤어요, 제가요. 먼저 교대에서. 왜냐니까 이번에 그 쉬는 동안에 한 4주, 한 3, 4주 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부분이 항상 이걸 좀 더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쭉 기도해 왔는데, 이번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전에 책하고 이 책하고는 앞부분이 좀 달라요. 내가 정리를 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근데 첫째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 이거를 가르치는 분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게 스스로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욥기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먼저 말씀을 많이 깨달은 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경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이게 아마 이렇게 주일마다 2시간씩 하면 2학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마 되시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 안에 깨달은 말씀이 많이 쌓이면은 그 깨달은 말씀이 쌓인 영이 나한테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전적으로 기도에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왜냐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성령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 생각나게 하는 분도 성령님, 순종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 내가 하는 건 털끝만큼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죠. 우리 옛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능력과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내가 사는구나, 이거를 체험해요. 그러면 이게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닫고 배우는 이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은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거는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돼버려요. 외식하는 자가 돼버리면은 그저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한 명 데려오면은요, 지옥 자식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서기관 바리새인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지옥 판결을 면하겠냐 이러거든요. 왜냐니까 반드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 가르치고 배워야만, 첫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목적. 이게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로마서 3장 20절 가보세요. 로마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죄를 깨닫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기 시작할 때 먼저 제사함 받는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참회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죄를 깨닫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달을 생각은 않고 율법을 지켜서 복 받아야 돼, 이렇게 가버려요. 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은 반드시 죄를 깨달아요. 두 번째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요. 자, 보세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사, 예배를 제정하신 목적은 제사함 받는 거예요. 제사함.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 드려요? 제사함 받으려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아야 돼, 뭐 해야 돼? 아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위로는 그냥 되는 거예요. 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새 입을 얻는 거야. 독수리 날개친 같이.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가, 은혜롭다는 예배가 제사함 받아서 은혜롭다, 성령 받아서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렇게 믿으면 복 받겠네, 이렇게 믿으면 잘 되겠네, 이렇게 믿으면 내 문제 해결되네.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해요. 오늘날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이 볼 때 필요하냐는 거죠. 어떠한 교회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요한복음 4장을 가보세요. 4장 23절 보세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 영과 진리라는 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고요. 그래서 원어 보면은 요게 번역이 더 정확해요. 영과 진리. 그런데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요,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돼요. 뜻 깨닫고, 아까 했죠? 죄 깨닫고.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0절 38절이에요.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 요거는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이렇게 드려야만 진리 안에서, 예배당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예배를 드려야만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의 예배가 돼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하면, 말씀이 너 안에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이 안에 거하는 게 진리예요. 말씀이 안에 거하는. 근데 말씀이 어떻게 안에 거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순종을 해요. 아까 우리 봤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면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깨달은 말씀이 살인하지 말래. 그건 미워하지 말라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건 뭐냐? 이거는요,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는 일,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으신다고요. 그리고 정말 이 교회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나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교회의 본보기의 교회로 세워진다. 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분이엘 교회, 제가 분이엘 교회 할 때 우리 분이엘 교회를, 지금은 이제 분이엘 은혜교회가 됐죠. 하나님, 말씀이 뜻으로 가리켜서 세워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본보기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해요.
아마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 상암교회에서 하면서 내가 동성교회에서 할 때는 동성교회를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동성교회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국은 여기로 옮겼는데, 옮기면 제가 기도하죠. 우리 상암감리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가리키고 배워서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들이 세워서 한국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3시에 일어나서 쭉 기도를 했는데, 여기 그리스도 말씀학교에 와서 공부 배우는 목사님들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리키고 배워서 세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드리는 교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본보기가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돼야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시대적으로 이게 되고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은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말세의 지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런데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가리키고 배우면서 율법에 주신 목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신앙생활을 해요. 세 번째. 왜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은 순종할 때마다 내 안에 성령이 실제가 돼요. 성령이 실제가 될 때마다 나의 죄성, 떠가지고 욕되고 병들고 약하게 하는 모든 죄성은 소멸돼 버리고, 순종할 때마다 살리는 영이 내 안에 살아 계셔가지고 나를 계속 썩지 아니할 것을 살리고 영광성을 살리고, 그리고 나를 강한 것을 살리고 신령한 몸으로 살려요. 그러면 영의 몸이 돼요. 영의 몸, 영의 몸, 영의 몸. 그러면은 양이 참해. 양이 차야 돼요. 양이 참해. 신앙생활에서 때가 참해. 이거요 1, 2년 나이에 드는 게 아니에요. 보통 다윗 같은 경우는 보면 한 10년. 그런데 그때까지 내가 계속 그걸 어떻게 10년을 가,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체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번에 내 마음대로 해봐야지 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혼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가요? 그 징계가 반드시 있어요. 그 징계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징계가 있어야만 친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겨 문제가 생겨요. 그게 오히려 복이에요.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 읽습니다. 12장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시오. 8절 함께 읽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인생이 살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죠.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때에 징계가 있는 게 축복이죠. 그때요. 그 연단을 통해야만이 거기 11절 봐보세요. 11절 그러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이 뭐예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다 죽었다 죽을 것 같네 살 것 같네. 이걸 피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참 아들 되는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기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하다 보면은 양이 차고 때가 참에 영의 눈이 열리어서 내가 주님을 보죠.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랬죠.
이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더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다. 언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왜 안 죽여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 말라 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 연단을 통과하면서 양이 채워져요. 그러면서 눈이 열려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봐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렇게 되면요 마지막 때 불심판이 돼요. 불심판에서 구원받아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영의 몸이 이루어지거든요. 영의 몸. 영의 몸이 이루어지는 걸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42절 보세요. 이 부활의 신앙은요, 오늘 현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 42절부터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요, 영의 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영의 몸이 이루어지는데 이 영의 몸이요, 영광의 몸이에요. 영광의 몸. 영광의 몸이 뭐냐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몸이 흰빛을 발하는 몸이에요. 이게 몸은 단새와 같은 불덩어리고 사방에 빛을 발하는 광채다.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에스겔서 1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마지막 불심판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느냐? 거기 베드로 후서 3장 가보세요. 베드로 10절부터 보세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영의 몸을 잃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여지으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태하늘과 태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래죠. 그러면은 이게 뭘 입는 것이냐?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이요. 예복.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세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51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변화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신랑 된 그리스도 어린 양을 영접하는 거죠. 19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7절부터 6절부터 읽어야 돼. 6절 19장 이거 막 엄청난 거죠. 이거요. 6절부터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더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 순종. 어떻게 해야 순종해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드려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성령에 힘입어서 순종하는데 순종할 때마다 영의 몸이 입혀지는데 이게 바로 예복을 입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예복이요. 그러니 생명 걸고 순종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은 그냥 죽기까지 순종. 그래서 이거 순종하는 게 예복을 입는 거야. 그리고 순종하는 게 마지막 때 주님을 영접하는 길이야. 그럼 이거 순종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순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더 자세히 하나하나 또 할 텐데요. 이것이 만세 전부터 만대 전부터 비밀이에요. 비밀. 콜로새서를 가보세요. 콜로새서 1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는 것, 영의 몸을 입는 게 우리의 소망이죠. 신부의 예복을 입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까 우리가 읽었죠. 디모데후서 여기 17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죠. 말씀이 성경이 되어야만 살아있고 활력있고 자연스럽게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거는요, 순종을 못하게 해요. 이게요. 욕심, 탐심, 정욕, 이게 순종하게 해요? 왜 인생이 썩어지고 욕되고 병들고 그래요? 욕심, 탐심 때문에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순종 못하게 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할 때마다 성령의 불로 순종하지 못하는 건 멸해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살리는 영은 살아나고 그래서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다 보니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걸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 신부 예복을 영접하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29절 콜로새서 1장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이죠. 이 성경, 제가 전에는 성경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그랬더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정말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제목을 바꿨어요. 성경책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줄줄줄줄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경하고 성경책은 전혀 다른 거야. 180도로.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너무 재밌고 너무 기뻐요. 그냥 이 맛에 그냥 살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순종하고 싶어지고 그럴수록 말씀을 더 깨닫고 싶어지고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